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과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면 신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여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눈과 귀,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을 비롯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식물은 기본적으로 눈과 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나는 신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육적 기능의 눈과 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과 동식물들은 1차적인 기능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아직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내 생각, 내 뜻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로는 초보신앙이다, 젖을 먹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눈과 귀의 기능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게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눈은 마음의 눈, 이해력, 보다, 나타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과 귀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눈은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눈의 기능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의 기능이 더욱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8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셨다가 능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마비되다, 무감각하다 라는 뜻이 있고 어근을 찾아가면 찌르다, 쑤시다 이렇게 어근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개 어근을 찾아가면 심하게 찌르다, 동요시키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 중에서 나의 사고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으로 인해서 나의 사고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영이 혼미해 있기 때문에 마비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는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눈과 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눈과 귀에 회복된 기능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것은 완전한 눈과 기능이 회복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온 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실상이다,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바로 간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의 결론은 1차적인 눈과 귀의 기능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로 신앙의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결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는 하기오스 푸니마가 아니고 원래 영입니다. 이 영은 숨, 미풍, 바람, 입김, 천사, 마귀 이러한 뜻이 있고요. 어근을 찾아가면 숨쉬다, 불다, 근원이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나쁜 것이고 천사는 좋은 것이냐? 그런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 사고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천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쉬다, 호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느니라. 영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 분별을 하게 되면 언어가 바뀌고 사고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을 받게 되면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고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즉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도 성령이 그 안에 있구나 없구나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깊음은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깊음, 경도, 높음 이런 뜻이 있고요. 어근을 찾아가면 심오한, 이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단계 어근을 더 찾아 올라가면 발걸음,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다는 것은 발걸음, 기초가 근원이 바뀐 상태입니다. 초보로 알고 있는 기초가 하나님의 기초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기초의 깊이와 높음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지식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아서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해서 이 통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달은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근을 찾아가면 쏟아내다 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통달하려면 우리가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조사하고 살핀 것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쏟아내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통달을 한다는 것은 살핀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로 28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살핀다는 것이 바로 통달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악의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악은 나쁜 거고 선은 좋은 것이냐? 그런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선이라는 것은 정도 맞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이죠.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요. 우리는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선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2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직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통달하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이죠.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천지창조로 풀고 계시록을 지구 종말론으로 풀면 안 됩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고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빛난 일을 해서 육적으로 어떤 영광을 돌리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풀지 않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율법으로 아는 것과 복음 이렇게 상반되는 두 단어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영, 율법으로 아는 것은 1차적인 기능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1차적인 기능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신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1차적인 기능에서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려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은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율법을 1차적인 기능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율법이다 그래요. 이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전하는 것을 바로 악이다 그래요. 사랑을 소유한 자, 율법이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자들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달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이 신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눈과 귀의 기능이 하나님의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기능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고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신이 되어지는 신앙의 진행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인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같아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같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